오늘 제목은요, 결론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없는 이야기. 감사한 내용을 잠깐 고백하면요, 이번 특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었던 특세 같아요. 보통 이제 특세는 시작할 때는 막 했다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아주 소수 정예의 인원만 남는데, 이번에는 20일 동안 거의 비슷한 인원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직접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첫날이 제일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날까지도 힘이 넘치진 않지만 힘이 충분하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각자의 자리에서 처음부터 오늘까지 20일 동안 각자의 역할들을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앞이 기대가 돼요. 이렇게 20일 동안 부으신 은혜로 우리 남은 7년 동안, 앞으로 7년 동안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외칠 텐데, 우리가 영적 아비로서 이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브런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드시고 꼭 집에 가셔서 우아하게 드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축하세요. 20일을 잘했으니까. 그리고 벚꽃이 아마 오늘 새벽이 최고로 만발할 것 같아요. 그죠? 비 오면 떨어질 테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했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가능하시면 사진도 한번 찍으시면서 스스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이 결론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가 마지막에 32절을 보시면 어디 이게 끝인가 할 것 같아요. 32절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권유하는 거죠.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중동에서의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잔치가 이미 벌어졌어요. 모든 손님들이 다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안 들어온다고 버티니까 나온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망신이죠. 저 아버지가 권위가 저렇게 없나? 이 집은 뭐 하는 집인데 원래 큰아들이 최고의 웨이터라서 그 잔치에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큰아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 뭐 들어가, 성질 빡빡 내면서. 그러니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와서, 얘야,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냥 끝나요. 한번 읽어보죠. 우리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최고의 이런 어쩌면 비유의 전문가고 이야기의 전문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7번을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7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세 가지의 간단한 공식이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배경에 관한 정보나 구성으로 시작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제 또는 갈등을 소개한 다음에 세 번째 해결로 끝나는 것이 이야기의 구성이에요. 근데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는 끝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먼저 우리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몇 장의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그림, 아버지께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간청도 아니지 요청하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 죽어야 유산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요구라서 아버지가 귀시하다기를 때려야 마땅한데,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권위가 셌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가요 그걸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아버지. 그래서 탕부죠. 허랑방탕한 것처럼 보이고 앞뒤 가리지 않고 퍼주는 그런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여줄까요? 두 번째, 이제 결국 가져가서 다 까먹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 알았죠. 저렇게 다 까먹을 거 알았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줬다는 거. 돼지를 찌는 작은 아들 아주 비참한 모습을 렘브란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 까먹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없어서 못 먹는,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된 거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다고 여기는데 돼지를 친다는 자체가 가장 바닥에 떨어진 것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다는 것은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된,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거기서 깨닫고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품꾼이 되어서 품삯을 받아서 갚겠다. 아버지한테 빚을 갚겠다고 자기 또 역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렸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큰아들은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날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큰아들이 나갔어야 돼. 왜냐하면 그 중동의 문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큰아들이 그 관계를 해결하고 둘째를 찾아 나서는 일이 당연한데 안 간 거죠. 근데 이제 탕자가 돌아왔어요. 저 렘브란트의 저 그림이 아주 유명해요. 왜냐하면 저 그림 하나 때문에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 대학 교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장애 아를 평생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책도 쓰는데 이 렘브란트가 아주 노년의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저 그림을 그렸고 저 그림을 보고 한 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말할 것도 없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는 위대하다. 마찬가지로 한 점의 그림을 통해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은 통찰을 끌어낸 나우엔도 위대하다. 나도 화가로서 렘브란트가 되든지 감상자로서 나우엔이 되고 싶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림을 그리든지 한 점의 그림 앞에서 인생을 바꾸는 감상자가 되든지 해야 한다. 이 그림 속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 탕자의 귀향에서 대다수 감상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그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보여주세요. 무릎 꿇은 아들에게 투사한다. 대부분 이제 탕자에게 자기를 투사하는 거죠. 또한 지친 이 큰아들과 자신이 큰아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직면한다. 저 옆에 멀쩡하게 서 있는 저 사람이 큰아들인 거죠. 결국 그림은 감상자를 아버지의 자리로 밀어넣는다. 나우에는 아버지는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내 여정의 종착점이며 마지막 안식처라고 말한다. 저자는 그림 속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펼쳐 용서와 사랑과 치유의 초청을 해야 한다고 권면한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되기까지 우리의 영적 귀향은 끝나지 않는다. 주제가 뭐죠? 이번 특세 주제가 당신은 영적 아비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들으면서 첫 번째는 돌아온 탕자에게 자기를 대입하는 거죠. 난 돌아온 탕자와 같다. 그러다가 들어보니까 어떻게? 아니다. 첫째 아들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를 떠나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재산에 관심을 가 있는 첫째 아들이었구나. 거기서 더 넘어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향하는 거죠. 우리도 다 영적 아비가 될 때, 그때 진짜 신앙생활의 그런 방황이 끝나고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탕자가 귀향한 다음에 잔치가 벌어지죠. 이 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한 가정이 잔치할 때는 하지 않아요. 동네 전체가 모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동네 전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예요. 신앙생활은 한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저런 기쁨을 표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잔치에 큰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결말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를 같이 한번 이제 보려고 그래요. 8번을 보여주세요. 8번. 이야기의 결론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귀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형이든 동생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신다. 이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 참여 가능한 연극이다. 결론을 빼놓은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들이 결론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비유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으로 돌아오라. 당신은 형인가 아니면 동생인가 상관없다. 무조건 빨리 돌아오라. 돌아오고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진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거죠. 9번을 보여주세요. 9번. 예수님은 이야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에서 빠뜨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며 찾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큰아들에게 집중하면서 때로는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내 이야기 같다라고 고백하는 자체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죄인이라고 인정하기가 싫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장로님들이 이렇게 쭉 한주하면서 꼭 나에게 하는 이야기 같다. 그렇게 고백하신 자체가 이미 특세에 큰 은혜를 부어준 거죠. 그 말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내가 큰아들의 모습에서 주 앞에 돌아가고 이제는 내가 큰아들을 넘어서 영적 아비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는 것 자체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면 그때 진짜 행복한 거죠. 우리가 뭐 돈이 있어서 건강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 것처럼 그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림을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 큰아들을 권유하는 아버지인데 이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권유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순종한 것처럼 보였지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자기가 저렇게 악한 아들인지 몰랐겠죠. 권유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잔치에 초대해서 다 보고 있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그런 끔찍한 상황이고 이상한 상황. 그렇지만 아버지는 큰아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작은 아들도 돌아오기 원하시고 큰아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10번을 이제 보여주세요. 10번. 그날의 10번을 이제 보면 그날의 아버지께서는 열성적으로 우리를 환영하실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큰형은 우리에게 문을 열고 궁극적인 잔치에 초대하실 것이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큰형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저 눈에 이렇게 비유에 나오는 큰형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기 재산이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상한 형을 등장시키는 건 뭐냐면 진짜 큰형을 기대하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진짜 큰형은 우리에게 문을 열고 궁극적인 잔치에 초대하실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진정한 큰형을 통하여 언젠가 이 땅을 다시 집으로 만드실 것이다. 모든 죽음을 없애버릴 것이다.
모든 고통을 지우시고 모든 눈물을 닦으실 것이다. 우리에게 달아지지 않을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궁극의 잔치가 열릴 것이다. 이것들을 하나님 우리 약속했고요.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미리 조금씩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다 말씀드렸어요. 성찬식은 우리가 막 주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렸다 그래서 슬픔의 분위기가 아니라 저 미래의 잔치를 지금부터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큰형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실제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큰형이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는 당연히 하늘에서 기뻐하는 거죠. 이 성찬식은 우리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요, 또 우리를 위해 돌아올 수 있도록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큰형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성찬식으로 대표되는 신앙생활이고, 가나 혼인잔치에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과 식사할 때도 잔치를 생각하면서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누구랑 만나서 식사할 때도 잔치를 생각하면서 식사하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생활의 모든 봉사활동도 교제도 뭐예요? 다 잔치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승질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서로 비교한다든지 이거는 참 우스운 거죠. 우리가 잔치라고 생각한다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 기쁨으로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모두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11번을 가보겠습니다. 11번. 결론으로 갈 텐데요. 11번.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잠깐 멈춰 놓으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영적 아비는 영적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모든 랍비들은요, 두 가지로 다음 세대를 가르쳐요. 랍비가 스승이잖아요. 먼저 말로 지혜로 잘 가르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사는 모습을 통하여 가르치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아버지이며,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권면하는 편지를 않고 쓴다. 나를 본받으라는 마지막 개인적인 호소는 바울의 자기 도취 행위가 아니다. 랍비의 제자들은 랍비를 따라 살아야 했다. 우리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들은 랍비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배웠는데, 하나는 랍비의 가르침이고 다른 하나는 랍비 자신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었다.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지, 정결 예식은 어떻게 지키는지, 11조를 바칠 때는 어떤 짐승을, 어떤 곡식을 바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랍비의 삶의 방식을 지켜보는 일이 배움의 필수 요소였던 것이다. 영적 아비들이 말로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영적 삶, 잔치의 즐거운 삶을 살아감으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고 우리를 기다리는 잔치가 있음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잔치를 사는 삶이 인상을 빡빡 쓰고 늘 우거지상을 쓴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죠? 즐겁고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합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함으로 구원한 진정한 큰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자꾸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웠다가도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 샤워한 것처럼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라.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신 차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어제도 유튜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탈북 스토리를 이렇게 어느 거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처녀가 먼저 탈북을 한 다음에 그 사랑하는 남자를 남한에 오도록 그렇게 계속 초청한 다음에 2천만 원이 든대, 그 당시에. 근데 2천만 원이 아니라 그 엄마와 여동생이 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하는 만 원, 6천만 원을 들여서요, 자기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남한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남자친구는 북한에서도 굉장히 안정된, 그리고 아주 수재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안 오고 싶었는데, 이제 그 여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난 평생 비행기도 한번 못 타보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보고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동생 때문에 결단하고 이제 오기로 했는데, 남한에 오기로 결단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뭐 노트북인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왔다는 거예요. 어차피 남한에 갈 때 가져갈 수도 없고, 남한에 가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니까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줬대. 그럼 이해를 못해. 왜 그래요? 왜 그래? 아, 있어. 이유가 있어. 그리고 다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남한에 가서 누릴 행복을 생각하면 지금 있는 것들을 다 퍼주고 나눠주는데 기쁨을 나눠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미래에 있을 큰 잔치, 궁극적인 잔치,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조금씩 맛보는 삶을 산다면 이 땅에서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겠죠. 시기 질투 경쟁하지 않겠죠.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순례의 길을 가는 거죠. 여행가는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영원한 본향, 우리의 집, 그리고 영원한 잔치,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어진 감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뻐하며 그 본향을 향해서 진짜 잔치를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모습이 영적 아비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간증이요, 살아있는 성경이 될 수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